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교육이 유명하죠. 유대인들 교육이 유명합니다. 그들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교육의 제일 중요한 소재는 주재료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글을 깨닫고 읽기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히는데 제일 먼저 읽히는 것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시죠? 성경 스케줄 따라 계속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신 분들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1부 예배 때는 거의 다 끄떡이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조금 몇 명이 안 끄떡이시는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성경을 3독을 목표로 하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레위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레위기를 또 다시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읽어도 레위기는 참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미없는 책이다. 정말 재미없는 책이다. 저처럼 이제 뭔가 신학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일 수 있는데 재미없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5가지 제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또 정결의 예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읽으면 그건 마치 율법 전설을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는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딱딱한 걸 읽히지?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경 글을 깨닫고 성경책 탁 펴면 어떤 걸 읽혀요 되게? 천지창조 이야기. 동의하시면 끄떡? 오케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이야기. 그죠?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죠? 출애굽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들이 막 쏟아지고 이건 하나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스토리가 엮여지면 의미가 있어서 그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는 그게 스토리로 엮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레위기를 읽힐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글을 깨닫고 이성적인 판단이 시작이 될 때 이 아이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제가 성경 설교 메모한 란에 레위기 11장 45절을 기록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레위기 안에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번제든 화목제든 소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이 제사의 배경 밑에는 거룩함이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죄지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정결예 속에도 성결한 삶을 위한 그 속에도 이 레위기는 전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색깔을 거룩이라는 색깔로 칠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뭔가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뭔가 판단력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를 이제 글 읽기 시작할 때로 보는 건데, 그때의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 다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반사경과 같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서 이것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거룩하게 보여주는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기에는 그 수많은 제사와 제사법과 정결예와 성결예법에 대한 기록을 해두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온 인류의 거룩함을 희망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실천해 나갈지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본문을 제가 택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땅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 판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했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정말 불붙는 교회였습니다. 뜨거운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는데 놀라울 정도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땅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예, 수억 원이 됐던 것이죠. 예, 적은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1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 안에 삽비라와,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더불어 소유를 팔았고,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2절에 보니까 아내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결국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잃는 계기가 됩니다. 아나니아가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7절에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다가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것뿐이냐? 그랬을 때 8절에 예, 이것뿐입니다. 9절 중요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고 그도 죽었습니다. 당일에 부부가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본문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의 약속했던 것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초점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또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명을 잃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아내는 3시간쯤 지나서 도대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지금 와서 베드로 앞에 선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 것이냐,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오늘 일주일,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그 당시 신앙 공동체 일원이었습니다.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은혜를 많이 받은 뜨거움을 간직한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다른 결심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해내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부부가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감정에 치우친 거예요. 감정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감정이라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치우치면 분별력을 잃어요. 감정에 치우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 분별력을 잃게 되면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결과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잃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영적이라는 말을 히라보를 뭐라고 썼냐면 로기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로기코스. 이 말은 말씀이라는 로고스로부터 유추돼서 나온 말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로고스에서부터 유치되어서 로기코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이성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성적이다. 재밌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는 이성의 판단을 잘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우리가 너무 생각 쪽에 치우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생각을 잘 간직한 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고 그것이 내 이성의 판단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일 이제 잡혀가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바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감성이에요. 싫은 거예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이게 감정이에요. 감성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십자가 지는 거,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걸 내가 압니다. 이게 이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이성이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은 감성을 지배하고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이성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모든 삶이. 여러분,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에 끌려가면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감정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감정은 매우 감정적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로 가보십시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판 겁니다. 땅을 팔아서 딱 보니까 뭐예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니까 해야지. 이게 이성이죠. 그런데 이 둘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감성이 이겼고, 그리고 이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감정이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감정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감정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내 이성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성에 사로잡힌 이성이 내 감정을 끌고 나가면 이게 건강한 삶이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고 나면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지만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이 내 삶을 모두 다 사로잡아 버릴 때,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감정에 이끌려가게 될 때 우리는 매우 실패의 삶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민수기서 안에 12정탐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12정탐꾼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12정탐꾼이 다 둘러봤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우리가 가서 살 땅,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본 겁니다. 40일 동안. 그것도 샅샅이 둘러보고 그들이 판단이 섰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죠. 그건 뭐냐면 굉장히 좋은 땅이다. 여기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다 함께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감성이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저 사람들을 먹는 것도 잘 먹고 사는 것도 잘 살고 군대도 강하고 우리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감성이에요. 감성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이건 끝났다. 그리고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그 밤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민수기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걱정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두려운 감성을 이성과 영성으로 눌러주는 거죠.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거룩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이성을 지배할 수 있게끔, 말씀이 로고스가 로기코스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되면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믿는 것도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적당하게 이렇게 잘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리편에 굳게 서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왜 적당하게 사나요? 적당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편하니까 그래요. 그게 편하거든요. 모든 것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삶의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처참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섞여서 살면 안 돼요. 적당하게 섞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살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섞였어요. 거짓인데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냐? 이게 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라는 거죠. 다라는 거죠.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흉내만 내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 흉내만 낼 수 있어요. 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음은 안 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흉내만 낼 수 있어요. 헌신한 건 맞아. 11조도 드렸어. 그런데 온전치가 않아. 이게 흉내만 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흉내만 내고 살 건가? 온전히 살 건가? 적당하게 섞여서 살 건가? 정말 진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봉사하는 일이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5,000명을 먹였잖아요. 오늘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오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에 진실하게 서면 가정을 서는 거죠. 자녀들도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서게 되셔야 돼요. 온전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주리 엄마하고 제가 불렀어요. 제 방으로 불렀어요. 주리가 걔는 서울대 갈 실력을 갖춘 아이거든요. 근데 서울대 떨어졌어요.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에. 2대 시험을 쳤는데 눈 감고도 치는 곡인데 실수를 막 해가지고 눈 감고도 자기 말로 그래요. 저 이거 눈 감고도 치는 곡인데요. 눈 감고도 치는 곡인데 그냥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 한 군데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전에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제 방으로. 그냥 물었어요.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앞으로 뭘 할 거야? 그래서 잘 모르겠대. 네가 뭘 할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가 교수를 할지 연주가가 될지 그 방향이 분명하면 목사님이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지금 어느 대학에 또 넣었는데 그 대학을 갈지 말지 뭘 할지 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너한테 해주고 싶다. 그랬더니 1년 재수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했다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재수해라. 너 내년에 서울대 가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서울대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제가 그랬어요. 김효미 집사한테. 집사님 흉내만 내고 신앙생활 했잖아 지금까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1년을 보내봐라. 내가 기도해 줄게. 너 내년에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그렇게 하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날에 죽었어요.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헌금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부부가 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절에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깨닫고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비난하고 혼란이 오고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1절에 보세요. 삽비라가 죽었는데 그 일을 듣는 온 교회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거룩을 향한 열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절부터 보면 교회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 이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1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칭송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14절 보세요.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간 거예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풀려 나온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 그런데 감옥에서 기적처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서 숨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숨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서 가서 빨리 잡아오라고 얘기해요. 그 군사들이 갔는데 못 잡아와서요. 무서워서 못 잡아와. 무서워서. 데리고 왔는데 대제사장도 무서워해. 사두개 받을 사람들도 무서워해. 두려워해. 여러분 보세요. 잡아온 사람은 무섭고 잡혀온 사람은 안 무섭고.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게 거꾸로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 거룩한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신비로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거기 이제 정결예에 관한 얘기 나와요.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부정을 어떻게 하면 씻어낼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게 이제 제사법 속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이 어떤 형태로 부정을 탔든 간에 부정 탄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물건도 부정해. 부정 탄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 사람도 부정해.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요, 항상 뭐라 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기에 한 부정한 여인이 나옵니다. 18년 동안을 혈루증, 하혈을 했어요. 피를 쏟았어요. 피를 쏟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은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할 때도 그 부정 기간이 있어요. 이 부정 기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함부로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요. 이 여인은 18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혈을 했어요.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나는 부정한 여자라고 말을 해야만 하고 얼굴을 가리고만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몰래 가서 예수님을 만졌어요. 자, 이 순간은 뭐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도 부정해지고 이 여자도 부정해지고 이 여자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정결해진 거예요. 18년 동안 혈루가 그쳤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정결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앙을 실현할 수 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너무 슬픈 대목들이 있어요.
1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악을 꾀했어요. 더불어. 2절에 아나니아가 값에서 얼마를 감췄는데 아내도 알더라. 아내도 아는.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너무 슬픈 거예요. 부부 중에서 어느 한쪽만이라도 제대로 됐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두 쪽이 다 부패하고 두 쪽이 다 상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두 부부가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돼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게. 두 사람이 함께 거짓을 모의하고 두 사람이 함께 대충 살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이 함께 대충 믿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이 함께 대충 봉사하기로 하고 결국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신비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할 도리가 없는 이 삶으로 가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적당하게 살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노예로 살지언정 적당하게 하지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오면 피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피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적당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피해야 될 때가 있어요. 피해야 될 때는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두랍 형제의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왕과 싸운 것입니다. 왕과 싸우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질지라도 목숨을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높여주셨고 세워주셨고 기적을 보게 하셨고 신비를 보게 주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죄와 싸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피해야 될 죄는 피해야 되고 싸워야 될 죄는 싸워야 되고 이 둘 사이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거룩한 열망,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 대충 하지 않겠습니다. 믿어도, 삶을 살아도,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영혼, 정결한 삶을 꿈꾸는 이 아름다운 열망이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테는 말하기를 젊을 때에는 욕망 때문에 죄짓고 중년에는 지위와 명예 때문에 죄짓고 노년이 되어서는 재정적인 안정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을 향한 열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도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도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정결하게 구별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정결한 마음속에 부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치유와 신비의 역사,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터치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삶이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